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날이 풀린 것 같긴 하지만 이제 풀린 듯하면 좀 약간 쌀쌀해지고 좀 춥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더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이 사사기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의 위치, 나의 신앙의 위치는 어디쯤 있는가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적인 어떤 기본적인 자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사사기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첫 번째, 두 번째 이하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한마디로 하면 핑계거리, 우리 하나님 핑계거리를 우리가 삼지 말자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러지 못했기 때문에 핑계거리 삼고 우리가 부정직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세 번째입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 바로 결심입니다. 결심. 따라해 볼까요? 결심. 여러분, 이 결심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한 결심이 있고 강한 결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면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땅에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 그들은 이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걸어온 이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은 죽기 살기로 이 전쟁에 뛰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강한 결심으로 생존에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이 전쟁 가운데 뛰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싸울 때 건성건성 싸우지 않았어요. 치밀하게 정말 열정을 다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덤벼든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들을 몰아내야 될, 물리쳐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결심은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정말 약한 결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군사력이 약할 때는 하나님,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저 철병거가 있습니다 라고 핑계거리를 삼을 수나 있겠지만 그 철병거도 없고 오히려 자신들의 군사력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군사력이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심이 문제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4절에 보면 단지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단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단지파는요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여러분 유다 지파와 그 다음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그들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실 더 좋은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싸워보지도 않고 미리 지레 겁먹고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약속받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살지 못하고 그이들은 그 위에 헬몬산 자락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산 중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단지파였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결심입니다. 결심하고 달려드는 그 사람을 몰아낼 결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과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쟁이들은 피를 말라버리겠다, 씨를 말라버리겠다라고 달려드는 안티 기독교인들의 결심,
이 두 결심이 맞붙었을 때 여러분 어느 결심이 더 클까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안티 기독교인들의 여러분 이 결심이 더 강해요. 그들은 어금니 꽉 물고 달려듭니다. 생업을 뒷전으로 밀쳐놓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일하기 그지없죠.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보면 5년, 10년, 20년, 30년 뒤에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젠 성장해가지고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 자녀들의 여러분 그때는 이 공격이 더 세워질 것입니다. 이 공격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불보듯 뻔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해도요 여러분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 그렇게 설렁설렁하는 사람들하고 이번에 지면 우리는 죽음이다 라고 생각하고 뛰는 사람하고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혹자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래도 실력 좋은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그 말도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실력 좋은 사람도요 몇 걸음 앞서 나아갈 수 있겠지만 죽기 살기로 무릅쓰고 달려드는 사람들, 반칙도 마다 않고 달려드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서는 실력 발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투 시에도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남의 나라에 전쟁 왔던 중공군, 숫자로 밀어붙이는 그 중공군, 여러분 그들도요 우리나라 작은 부대들 이기지 못했던 전투 야사가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항상 군사력이나 영향력이나 경제력이나 그 모든 일을 결정짓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활천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촉구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결심, 강한 결심. 여러분 돈 있으십니까? 돈 많으십니까? 여러분 부자들은 그런다 하잖아요. 돈 많으시겠어요? 좋겠어요? 돈이 많긴요 너무 부족해요 라고 해요. 여러분 돈 많으십니까? 돈 많다고 하면 뺏길까 봐 표정이 안 좋으십니다. 돈 많냐고 하면 돈 많지 않다고 그래요. 힘이 좋냐 능력 좋냐 그러면 제가 무슨 여러분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맞서 싸울 만한 우리의 능력 사실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만한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치 그런 거죠. 추운 겨울날 따뜻한 이불 속에 그냥 있다가 그냥 몸만 쏙 빠져나왔다가 다시금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찌 보면 일주일 내내 그냥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별로 생각하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그 핑계로 그저 그냥 살아갔다가 그냥 전라도 사투리로 포도시란 말이 있습니다. 포도시 와가지고 가까스로 억지로 와서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다는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전부는 아닌가. 하나님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궁금하지도 않고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께 쓰임받아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겠다라는 이 결심, 그러한 결심이 희미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결심이 굳건한 사람이라면 하다못해 빗자루를 들고 땅 하나 쓰는 것만으로도 뭔가도 합니다. 그런데 결심이 없는 사람은 뭐 할 일 없네, 뭐 할 것도 없네, 내가 뭘 해야 돼? 딴 사람도 그런데 왜
여러분, 이건요 바로 결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심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결심 앞에서 약한 결심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부목사 시절에 부교육자 시절을 겪으면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담임 목사님이 뭔가 일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세우고 일을 해 나갑니다. 부교육자는 저는 열심히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전략을 짜고 기한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해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목사님께 건의드리고, 담임 목사님의 결재를 받고 담임 목사님의 의지로 쭉쭉 일을 해 나가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해 나가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이 또 제게 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예전에도 해봤는데 그거 잘 안 되던데 또 해요?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된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쫓아가가지고, 사모님, 목사님 좀 어떻게 말려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님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지만, 성도들이 그 이야기가 담임 목사님 귀에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들리죠. 저도 건의를 합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이 의지를 꺾으세요. 그러면 만일 또 담임 목사님 어떤 일을 하자고 하면 성도님들 어떤지 아세요? 됐어, 좀만 기다려봐, 목사님 마음이 바뀔 거야 하고, 진짜 한 며칠 지나서 몇 분이 목양실 문을 두드리고 목사님 만나고 오면 또 바뀌어요. 그런 일들을 제가 보고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마음을 포기하고 정책을 바꾸어 버리고 그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생긴다면, 어쩌면 그 다음 단계 가면 정말 그 성도님처럼 그냥 기다려봐 목사님 생각이 바뀔 거야, 기다려봐. 여러분, 어떤 성도가 목사 리더십을 존중하면서 순종하겠다고 따라가겠습니까? 일단 기다려보고 일단 두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결심이 희미하면요, 결심이 희미해지면 여러분, 불순종의 싹이 틉니다. 불순종이 커져요. 내 마음의 결심이 부족하게 되면요, 우리는 언제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핑계거리를 찾게 돼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늘 우리는 핑계거리를 찾아요. 여러분, 핑계거리는 결국 이 결심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산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진짜 왕이여 사사이시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누리고 그 은혜의 복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겠다는 이 결심이, 여러분, 그러면서도 순종 속에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 속에서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다는 이 결심이 우리 안에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달려들었다가도 저가 안 되겠다, 정말 죽기를 무릅쓰고 달려드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만큼 우리의 결심이 확고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가 왜 동네북이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심이에요. 결심. 기독교인들은요, 한번 툭툭 건들고 나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쉽게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기를 무릅쓰고 단결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누가 말 한마디로 이편 저편 싸움 붙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찢어져서 싸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란 공동체만큼 넘어뜨리기 쉬운 공동체가 없어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결심이 약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 이 하나됨을 지키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우리는 복음을 지키겠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지키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모든 질서에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게 준 자리를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결심을 가지고 지키겠다, 해야겠다,
이 결심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교회만큼 넘어뜨리기 쉬운 공동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결심이 부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그저 왔다가 그냥 그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는지 굳건히 결심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결론 맺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는 오후에도 안 계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시간의 말씀의 결론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결론과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무술 영화 좋아하십니까? 무술. 근데 우리 한국계의 무술인 가운데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 우리나라는 태권도지만 일본에 뭐가 있죠? 가로 시작합니다. 가라오케는 아니고요. 가라데라는 있습니다. 그런 무술이 있어요. 근데 그 일본에 건너가서 이 가라데 모든 곳을 다 쓰러뜨려 넘어뜨린 한국인이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최배달입니다. 최배달. 본명이 기억나지 않는데 최배달인데,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을 쓰러뜨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라데는 그냥 가라데가 아니고 극진 가라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에 관한 영화도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 중에 이런 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결투를 하는데 이 사람은 늘 가라데는 맨몸이잖아요. 맨손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무술인들, 다른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나타납니다.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하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여러분, 불공평하잖아요. 같은 맨손으로 싸워야지. 왜 너는 무기를 드냐? 왜 칼을 드냐? 그렇게 얘기할 법한데 이분은 맨손으로 싸웁니다. 왜요? 맨손으로 싸워야 내가 가진 이 기술이 최고의 기술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손으로 모든 걸 다 싸워갔다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이 무술의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다못해 그런 무술인들도 내가 수련하는 이 무술 기법이 최고의 무술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가 무기를 들고 오건 들고 있지 않건,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가진 기술을 가지고 맨몸으로 부딪혀 싸우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어떻냐라는 거죠. 세상과 맞설 때마다 우리 입에는 늘 핑계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불공정한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들은 돈이 많은데, 저들에게는 권력이 있는데, 나는 믿음을 쌓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거짓으로 나에게 덤비고. 너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런 싸움 이기기 쉽습니까? 힘들어요. 아마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은 지금도 이 시간에 잠을 자는 학생들도 있죠.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피곤하니까 이 하루라도 정말 잠을 보충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독서실에 가서, 어떤 친구는 학원에 가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겠죠. 공부하고 있겠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 있는 사람들도 이른 주일날 쉬지 않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드려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싸웁니까? 어떻게 하면서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너무 불공정한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간다고 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가져가도 세상이 우리에게 진실되게 우리가 다가오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우리 믿음을 더 약화시키려고 하고, 너무 불공정한 싸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게 사실 불공정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해고당했어요. 교회 갔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아는 많은 청년들이요, 코로나 시절에요, 월요일날 회사 가면 늘 물어본대요. 너 어제 교회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너 집에 들어가. 그래서 억지로 집에서 일을 했대요. 심지어는 회사에서 여러분 불공정한 대우도 받게 되고, 이기기 힘들죠. 어렵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들처럼 살고, 우리도 그들처럼 그들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사사기 1장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다 거론되어 있어요. 왜 거론되어 있을까요? 그냥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렇게 살았더라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일일이 다 언급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로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들처럼 싸워 그들의 방법으로 싸운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돈을 번 것 중에 일부를 헌금으로 드릴 수 있겠고, 내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온 나에 대해서 사람들은 혹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이고, 거짓말 다 하고 사기치고 뒤로 딴짓해가지고 벌어놓고 입으로는 하나님 교회 다닌 사람은 다 그런가 보다 라고 그렇게 치부받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켜야 할, 여러분, 무술로 따지면 권법, 내가 지켜야 할 무술, 내가 지켜야 할 기법, 하물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하신 순종과 믿음의 권법이 아니라 사술과 눈속임과 거짓말과 패거리를 짓는 것들과 이러한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도용해서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이긴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쟁이들입니다. 예수쟁이들은 예수 따르며 싸우는 거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육신의 권법, 남을 섬기는 권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돌려대는 권법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 결심합시다.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겠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 그저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다,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뭐 가치, 법, 기준 이걸 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써 살아가야 될 사람들의 지켜야 될, 그들이 보여줘야 될 우리의 진정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강한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면 우리 결심이 약해질 거예요. 여러분, 밖에 써붙인 그 글귀 작심삼일,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도 좋아요. 그래도 작심하고 시작한 하루하고요, 작심하지 않고 시작한 하루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강한 결심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